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새 날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어둠의 일들은 떠나갔습니다. 과거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다가올 미래와 지금을 생각하는 현명한 자들이, 주님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죄를 갚아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간 놀라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마음과 육신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그동안 있었던 아픔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때로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우리들의 크고 작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속죄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과 혼을 만져주사 나날이 성화되게 하셔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연약함, 아픔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늙은 날 내 천한 몸 되었으니 새 사람 된 빛나셔서 영광의 주 날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몸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1절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상 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우리 다같이 하나 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더 크게 할렐루야. 다같이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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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생각이 나요. 기도하고 나면, 찬양하고 나면 여러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아시는 분은 좀 연식이 되신 분입니다. 자, 우리 광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시작.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 자, 이 시간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 작성하셔도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은 3주간 세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됩니다. 20분 말씀 읽고 20분 기도하는, 제가 지금까지 주님 만난 후로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라는 이것을 빼뜨린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5, 6, 7, 8번 읽고 10분 드릴 테니까 5, 6, 7, 8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은혜와 기도로 사랑으로 안식 주간을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특별히 자리를 지켜주신, 전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이 어떻게 자리를 지켰는지 잘 모르지만 그 교우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음악회가 다 2주 뒤로 다가왔죠. 정확히 13일 뒤입니다. 예. 그래서 음악회 통해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공연이 잘 마무리돼서
성금을 잘 전달하고 그리고 우린 또 새로운 시작으로 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식기도 중에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기도. 이 금식기도는 릴레이라는 것은 끊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분이 기도하고 그 다음 분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가 끊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거나 일로 또 어떤 아픔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금식을 할 수 없는 분은 금식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지선 전도사님이 그런 걸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본인이 금식을 안 하더라도 달리는 자동차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6시간을 그 금식하는 6시간을 그래도 거룩하게 보내려고 애쓰면 그게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쪽지에 모든 분의 이름이 올라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뭐 대단하게 뭐 내가 얼마를 했니 뭐 이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이런 작은 일, 어려운 일에 나부터 동참해야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9, 10, 11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세가족 환영회가 있고요. 주차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송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입니다. 들으니 조용하여 주셔 평생토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감사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10원도 못 가져가는 천국,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의 일부를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물질을 성경적으로 쓰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성경에 나타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드릴 게 없는 사람도 없고 너무 많아서 받을 게 없는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처럼 우리 늘 믿음 안에 겸손케 하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신실하신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만물이 생동하는 5월 둘째 주 복된 주일에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익을 앞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마음과 인색했던 손길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술과 혀를 붙들어 주시옵고 손길과 발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일에 저희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있는 가정에는 치유를, 외로운 이들에게는 위로를, 갈라진 관계에는 화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름처럼 주님의 사랑과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픈 자를 위로하며 소외된 자를 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계획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는 5월 23일에 러브유 음악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 아동을 돕기 위해 여는 이 음악회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인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낙심하는 청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안식의 시간을 마치시고 다시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쉼을 통해 영육간에 새 힘을 얻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욱 힘있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화문 목사님의 목양 위에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감격의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교육자분들과 각 부처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시고 또한 큰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손길이 닿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승리가 함께하길 바라옵나이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 같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러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람률을 부어주시고 있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일이, 그런 감정이, 그런 인생이 늘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감추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꼭 붙어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번에 시편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전, 뭐 다른 표현이지만 그 원어의 표현이 그것이 그분의 전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하기를 이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주님의 전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느새 어떤 시점에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느끼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그 큰 신이 그냥 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참견하시면서 내 가슴에, 내 일에, 나의 걸음에, 나의 병마에 참견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기에, 세 번이기에 자꾸 크게 느껴지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 가정에 둘이 있다 할지라도 둘이 아니요 셋이요, 늘 그분과 함께함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어느 사건에서, 내가 겪는 어떤 특별한 일에서 그분이 현존함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해보지 못했던 간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난생 처음 그 간증, 주님과의 그 교류했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어느 단체에서 혹은 어떤 시점에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으로서는 믿지 못할 현실이 자꾸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많이 고통스러웠던 사람도 그 두려움을 보는 시각이 좀 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두려움을 이제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어디가 아픈 사람, 정말 고통스러운 큰 병에 걸린 사람도 이제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하며 이젠 주님을 바라봅니다. 병을 바라보고 의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병마를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걱정 두려움에만 사로잡혔던 과거에서 이제 더 이상 걱정 두려움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대응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무슨 일에 대해서 이 반응하는 그 반응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꼭 하려고 했던 일,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분께 맡기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런 패턴이 달라진, 어떤 모습이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이제 그 전능자를 알았기 때문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그분께 이제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원어에서는요. 너의 근심, 걱정 모두를 주께 맡기라가 던진다는 표현. 그 자신은 기도에 더욱 충실하면서 그 충실한 자신을 본인이 보면서 본인이 다시 한번 놀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다 보니 멀리만 느껴졌던 평강이, 용서가, 은혜가, 화목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을 이제 또 한 번 깨닫게 되면서 나만을 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 주께서 하루하루 나의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 저번에 얘기했듯이 비늘을 벗기듯이 벗겨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벗겨주신 그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간증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자꾸 주님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노아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주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르심에는 복음을 위하여라는 목적이 들어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셨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건 온전한 부르심이, 아니 부르심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성직의 가운을 입었다 할지라도, 대단한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는 외모만 성직이지 그리 우리가 바라볼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쁨의 소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슬픔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기쁨은요, 조건이 없이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솟아나는 그것을 우리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즐거움은 대부분이 어떤 조건이 있는, 그 조금 기쁨보다는 한 단계 아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사명을 알고 부르심대로 산다면은 기쁨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가끔 기쁨을 떠나려고 할 뿐입니다. 자, 먼저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본문에 기록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선지자라는 뜻이 뭡니까?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요,
선지자, 예언자, 선포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떤 예언을 하는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뜻, 미리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님의 일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자꾸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후세 읽으라고 자꾸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시키심으로.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말하는 예언, 선지자라는 개념은 사사로운 일에 대해 점쟁이 같은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할까요? 사사로운 일에 대해 점쟁이 같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 끝이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 예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이 아니라 잘못될 수 있는 이상한 예언의 이상한 점쟁이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관계없는 예언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단지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예언을 너무 좋아하면 신앙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신앙이 잘못돼서 잘못된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는요,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케 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데 사용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자, 개인적인 예언에 빠진 사람들,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결국 이상해지는 것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 뒤에 걸고 그런 예언을 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기서 예언자라는 단어의 의미, 더 깊은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하지 않은 사람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한 사람이라면 그가 말씀을 전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말할 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설교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신의 그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저는 그런 예언에 대한 거 기도해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모든 약속의 책입니다. 제가 만약에 무슨 얘기를 하는 중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풀어질 일들을 저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말씀을 저축하고 있는 자라면 말씀을 선포할 때 장차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볼까요? 예로 이사야 44장 28절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성읍은 불타 망할 것이고, 그 가운데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성읍이 중건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자,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입니다. 한참 전이에요. 그러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이 망했죠. 페르시아 왕이 등극해서 그들을 아무런 본인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도 없는데 풀어줄 것을 명령하고 불타 없어진 이스라엘 성읍까지 다시 중건하라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도와줍니다. 즉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본의 아니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개인적이 된 예언이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공동체에서 잘못된 리더로 말미암아 점쟁이 같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점쟁이요 무당입니다. 악령의 어떤 그 일꾼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거는 구약이지만 보는 즉시 돌로 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예언을 하게 되고, 이 사사로운 일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이 결국 십자가와 관계가 있는가? 나의 안일만, 나의 어떤 이득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내가 교회를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와 연관된, 본인은 십자가와 연관된지도 몰라요. 근데 십자가와 연관된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변에 그렇게 점쟁이같이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십시오. 그것은 무조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저축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20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저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은 여러분이 피할 때 하나님의 그 저축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솟아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될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은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에 관해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 자, 복음이라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복음을 많이 접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읽다 보면요, 때로는 구약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만 본다면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볼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6권 1754페이지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예수 십자가라는 그 거울을 통해 보지 않는다면 완전히 잘못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믿습니다. 성경 쫙 펴대. 유다가 죽었더라. 이상하네. 하나님 이번에 진짜 좀 믿습니다. 다들 도망갔더라. 그런 장난은 선주들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정말로 목이 마른데 물을 먹고 싶은데 갑자기 저기에 물이라는 단어가 크게 떠 있어요. 아니 저기 물이 왜 떠 있어? 그러면서 목이 시원해지고 물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를 저는 겪었습니다. 집회 때 여기 앉아가지고 그때 집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기타를 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노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근데 이미 늦었어요. 기도하고 시작됐으니까 물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물 근데 거기에 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것은 다 어둠의 짓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도 이렇게 보면요, 그리스도를 빼고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1754페이지를 구약성경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 모습을 암시하는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래서 성경은 3독 해가지고 안 돼요. 5독은 해야지 천천히.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가 하나라는 것을 버무려서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성경 1754페이지를 한 줄로 줄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을 누르고 전쟁에서 이긴 것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구약 성경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이라는 것은요, 사실 주님의 하나님의 반쪽입니다. 이제 신약을 암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을 크게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벌려 놓으신 겁니다. 여기서 해결하시려고. 근데 축구 경기처럼 여기만 보고 바빠서 나간 사람이 여기만 얘기한다면 그거는 완전 이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율법, 온전한 생활, 항상 거룩한 모습,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힘들어서. 스토아 학파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754페이지 이 방대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도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문제가 되고 이것 한쪽만 있어도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한쪽이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 없이 절제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의 말씀이 없다면 절제가 사라지고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예수님은 Jesus loves me, yes this I know, 그냥 예수님은 오직 사랑이야, 그런 이상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의미를,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는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낸 그런 사랑이지, 고난과 고통을 배제하고 여러분의 즐거움을 그것만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어요. 예수님 그때 당시쯤에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 그래서 육신은 관계없어. 정신만 주님을 따르면 돼. 이런 이단도 있었습니다.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구약만 따르는 경직된 종교 생활도 아닙니다. 그것과 합쳐진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중에라도 어쩔 수 없이 용서해야 되는 주님의 용서, 그 용서를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꽃이 핀 그 사랑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매우 쉬운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구약을 읽다 보면 너무 딱딱한 것 같아, 무서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없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런 거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전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늘 웃음기가 끝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제 틀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회복이 안 오면 잠이 안 와.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도 잠을 잘 주무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맥락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꽃이 핀 사랑,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차원이 바뀐 전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던 그 사람이 그것이 사라졌으니까. 누구를 공격하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공격하기 전에 내 마음이 막 끓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상대방을 많이 괴롭힌 사람들이 건강이 나쁩니다. 물론 괴롭힘 당한 사람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괴롭힌 사람이 더 나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대단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나같이 못한 사람이 없었구나. 지금까지 내 곁에 있어준 게 너무 고마운 거, 그거를 느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와 그 가정이 기쁨으로 감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게 되게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약속의 책이라고, 신학적으로는 카버넌트, 하나님과의 어떤 절대적인 약속도 얘기하고, 인간 사이에 프라미스라 그러죠. 그런 어떤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이라는 표현이죠, 한국말로 하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온통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사랑하노라. 성경을 읽다 보면 현재의 많은 약속들, 내 문제에 관한 약속, 미래의 약속들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그 분명하신, 결코 변개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않으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따스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나는 그런 약속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네가 못났기 때문에, 네가 아프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너를 택했노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되고 잘되는 것, 복음에 기반된 잘됨이 아니라면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가족끼리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어지러워질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나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복음을 마음에 잘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사랑과 용서와 기쁨이 늘 함께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금과 은은 없느니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앉은 맹인은 일어나 걸을지어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상대방에게 전하시는 이 시대의 사명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존감이 없어서 주 앞에 나오기도 부끄럽고 죄가 많아서 한 대 때리실까 봐 무섭기도 한 그런 잘못된 기독교가 너무 횡행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식구들이 마음에 그 가시가 빠져나가고 그 마음에 썩은 부분이 새 세포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김현철 부모님도 일어나 주세요. 그냥 안에 이뜻 축복의 통로. 당신을 향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는. 박수. 제가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분이 우리 사랑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려서 진정으로 기쁨의 사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철 성도님 부부, 제가 없는 동안에 등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 하십니다. 세포 그 마음 주님의 그 강한 빛을 쏴주셔서 정말 행복한 미래를 사실 수 있도록 주께서 태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선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이름을 감사드리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할렐루야.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이름을 우리 감사지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운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지니 믿음으로 일어나기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귀한 사랑의 비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오늘 등록하시고 또 우리 나오신 김연철 성도님 그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